12년간 침을 흘리던 바보가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최 진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놈은 내 바보 사위가 아니냐? 어사화를 든 사내는 1년 전만 해도 개에게 인사하고 콧물을 흘리던 그 바보였습니다. 절세미인 연하는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가짜 딸이 되어 바보에게 시집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촛불을 끄자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2년을 죽은 듯 살았소. 서리빨 같은 목소리,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문 경전을 읽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비밀과 결혼했다는 것을. 대체 1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상도 안동 마을 어귀의 허름한 초가집.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봄볕에 녹아 뚝뚝 떨어지는 보릿고개 철이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기침 소리가 하루 종일 그치질 않았습니다. 엄마, 미음이라도 한 숟가락만 드세요. 21살 연하의 떨리는 손이 어머니의 입가에 숟가락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킬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던 어머니였습니다. 이마에 주름 하나 없던 매끈한 얼굴, 웃을 때마다 꽃이 피는 듯 했던 그 미소. 그런데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숨소리마저 가늘었습니다. 연아야, 미안하구나. 내 혼처 하나 제대로 마련 못 해주고. 연아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그 손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으로 쏜 미음조차 목구멍을 넘기지 못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약방 주인은 더 이상 외상을 주지 않겠다며 문전박대했고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딸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연하는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처자 참 딱하긴 해. 저렇게 고운 얼굴을 타고났는데 혼처 하나 없다니. 아무리 미인이래도 과부 딸의 쌀 한 톨 없는 집안인데 누가 데려가겠어. 저 어미가 죽으면 저 처자는 기방으로 팔려갈 게 뻔하지 뭐. 연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달빛 같은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매, 봉숭아꽃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미모였지만 가난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총각들이 몰래 쳐다보기는 해도 아무도 청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 그것도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연하가 냉수 한 사발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기름진 얼굴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최진사였습니다. 본래 천안 장사꾼 출신이었으나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산 자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 한양 가서 돈 주고 족보 산 자. 그럴 때마다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양반 행세를 해도 진짜 양반들은 그를 업신여겼고 상민들은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연하야, 내 어미 병환이 깊다는 소리를 들었다. 최진사의 목소리는 느릿했지만 계산적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나리.
내게 좋은 수가 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최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병든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다시 연하를 불렀습니다. 뒤란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를 내 수양딸로 입적하여 최씨 성을 주마. 그리고 이 마을, 이 진사댁 아들과 혼인을 시키겠다.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진사댁이라면 대대로 대제학을 배출했다는 명문가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몰락했다지만 그래도 양반 중의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리, 소녀는 과부의 딸이었고 집안도 가난하옵니다. 어찌 그런 집안과 그 집 아들이 바보거든. 최진사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석영이라고 22인데 아직도 마당에서 흙장난이나 하고 지나가는 개한테 인사를 하는 바보다. 그 집안이 워낙 자존심이 센 양반 집안이라 혼처를 못 구하고 있지. 내가 너를 수양딸로 삼아 최씨 집안의 딸로 만들어주면 그 집에서도 마다하지 않을 게다. 연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보와의 혼인이라니. 내 어미 약값은 물론이고 여생까지 내가 책임지마. 대신 최진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집안 안주인이 되어 명당 묘역 문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이 진사댁 뒷산이 천하명당이거든. 그 자리에 내 조상 묘를 쓰면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번창할 게다. 연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 딸이 되어 바보에게 시집을 가서 남의 집안 비밀을 훔쳐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리도 도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어머니의 가는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은 없다. 내 어미가 오늘 밤을 넘기겠느냐? 당장 대답해라. 연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최진사가 보낸 약을 먹고 어머니는 간신히 숨을 이었습니다. 연하는 어머니의 침상 곁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 뒤 입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딸 연하는 하루아침에 최진사댁 수양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처자가 복이 있긴 있나 보네. 최씨 집안 딸이 되다니. 그래도 바보한테 시집가는 건 똑같은데 뭐. 홀레일이 잡혔습니다. 이씨 가문 대문 앞에 섰을 때 연하는 그 집안의 몰락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한때는 기와가 겹겹이 올라간 사대부 가옥이었을 터인데 지금은 기와 사이로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렸고 사랑채 기둥은 벗겨진 페인트로 흉물스러웠습니다. 이리 오너라. 시아버지가 될 이 진사가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염이 허연 선비의 풍모였습니다. 그는 연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최진사댁에서 온 처자로구나. 잘 오셨소. 그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한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아버님. 우리 석영이를 잘 부탁하오. 그 말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혼례식 날 초래청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은 구경꾼이었습니다. 바보가 장가를 간다는 소문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어깨는 넓었고 얼굴은 준수했습니다. 만약 정상이었다면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총각으로 소문났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침이 질질 흘러내렸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걸음걸이마저 어딘가 어설펐습니다. 의외해. 떡이다. 떡? 서경은 초래청 상에 놓인 대추를 집어 입에 넣으려다가 시아버지에게 손을 맞았습니다. 안 된다, 서경아. 지금은 절 올릴 때다. 응. 배고파.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저런 바보를 보게. 저 절세미인을 바보한테 주다니. 최 진사도 참 악독하지. 아무리 효녀라지만 평생 저걸 남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가능하겠어? 연하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붉은 연지를 바른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절을 올릴 때였습니다. 서경의 손이 연하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보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왜 손이 떨릴까? 연하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찰나, 정말 찰나였습니다. 그 흐릿한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 뭘 본 거지? 착각인가? 혼례가 끝나고 신부는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붉은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 연하는 혼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서경이 들어왔습니다. 의해. 배고파. 자고 싶어. 서경은 방구석에 가서 손가락을 빨며 멍하니 앉았습니다. 연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평생 함께할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물에 적셔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경의 손이 번개같이 움직여 연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은 간데 없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기계와 깊은 슬픔을 간직한 학자의 눈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인.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부인.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교양이 묻어나는 선비의 말투였습니다. 연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최 진사가 이런 수를 쓸 줄은 몰랐소.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보내다니. 서경의 눈빛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서글픈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오. 12년을 죽은 듯 바보로 살았을 뿐이요. 연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손목을 잡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경은 천천히 손을 놓으며 물러섰습니다. 놀라셨겠소. 하지만 부인도 알고 계시겠지요. 당신이 왜 이 집에 왔는지. 연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경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짜 딸이라는 것, 최 진사의 명령을 받고 왔다는 것, 명당 문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까지. 어떻게 12년을 바보로 살면서 배웠소? 사람들은 바보 앞에서 가장 솔직해지더군.
최 진사가 우리 집 뒷산 명당을 노린다는 것쯤은 진작에 알았소. 서경은 창가로 걸어가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앉으시오. 긴 이야기를 해야겠소. 연하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전 내가 10살 때였소. 조부께서는 대사원을 지내신 분이셨소. 청렴하고 강직하여 임금께서도 신임하셨지요. 그런데 그때 조정의 당파 싸움이 극심했소.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부께서는 간신의 부정을 탄핵하셨소. 그 간신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셨지요. 하지만 그 간신의 세력이 더 컸소. 오히려 조부를 역적으로 몰아갔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소. 연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조부께서는 국문을 받으시다가 옥중에서 돌아가셨소. 억울함을 품은 채로 우리 가문은 역적의 집안이 되었고 온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였소. 재산은 몰수되고 친척들은 유배를 갔소. 서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방으로 부르셨소.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소. 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서경아, 들어라. 너는 죽은 듯 살아야 한다. 내 천재성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우리 가문은 씨가 마를 것이다. 너를 없애려는 자들이 너무 많다. 바보로 살아라. 바보로 살아서 그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라. 그것만이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 길이다. 연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바보가 되었소. 낮에는 침을 흘리고 개에게 인사하고 마당에서 흙장난을 했소. 사람들이 비웃었소.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졌소. 바보, 바보 하며 손가락질했소. 하지만 참았소. 살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서경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밤에만 사람이 되었소. 달빛 아래에서 아버지께서 몰래 감춰둔 책을 읽었소. 사서삼경, 역사서, 병서까지. 1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읽었소. 아무도 모르게 죽은 듯이. 연하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 10살 어린아이가 22이 될 때까지 바보 행세를 하며 견딘 세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부인, 당신은 최 진사의 명을 받고 왔소. 명당 문서를 찾으라고 했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소. 서경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오. 최 진사가 무언가로 당신을 협박했겠지요. 연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약값을 대주겠다고, 어머니를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소. 서경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효녀로구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요. 나와 같소. 나도 가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였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둘 다 희생자였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하오. 서경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최 진사에게 협조하여 명당 문서를 찾아줄 것인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거짓된 연기를 계속하며 복수할 것인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결연함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부인, 당신이 12년을 견뎌냈다면 저는 그 12년의 무게를 나누어 지겠습니다. 최진사는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저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서경은 연하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당신 어머니는 내가 책임지겠소. 최진사 몰래 좋은 약을 구해드리겠소. 어떻게요? 아버지께서 아직 몇몇 친구분들과 연락하고 계시오. 한양에 계신 분 중에 어이가 한 분 계시지. 그분께 부탁하면 좋은 약을 구할 수 있소. 연하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목숨을 건 동지가 되었습니다. 서경은 연하에게 바보 연기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최진사가 사람을 보내 엿볼지 모르니 낮에는 철저하게 바보 부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흘 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진사가 하인을 보내 연하를 불러냈습니다. 사랑채 마루에 앉은 최진사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서경이가 정말 바보가 맞느냐? 연하는 미리 준비한 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은 더욱 애처로웠습니다. 예, 양아버님. 남편은 정말 바보가 맞습니다. 밤에도 침만 흘리고 잠들 뿐입니다. 명당 문서는 찾았느냐? 아직. 집안이 너무 넓고 서류가 많아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이번 주 안에 찾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 약값을 끊을 것이다. 연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양아버님.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하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진사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더욱 아슬아슬했습니다. 서경이 달빛 아래 병서를 펼쳐놓고 읽고 있을 때 갑자기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다? 연하가 속삭였습니다. 서경은 재빨리 책을 숨기고 바닥에 누웠습니다. 연하는 촛불을 껐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최진사가 보낸 하인이 몰래 엿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으아, 자고 싶어. 엄마. 서경은 침을 흘리며 바보 연기를 했습니다. 연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제가 있잖아요. 연하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하인은 한참을 엿보다가 돌아갔습니다. 휴! 두 사람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소, 부인.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겠어요. 나날이 최진사의 압박은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똑똑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양아버님, 서류를 뒤지다가 옛날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명당 문서가 사랑채 어딘가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채라고? 예, 하지만 정확한 위치는 아직. 이렇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한편으론 서경의 아버지를 통해 한양에서 약이 도착했습니다. 연하의 어머니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하는 묘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절세미인이 바보 색시가 되었다며 조롱할 때였습니다. 서경이 바보처럼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물동이를 엎어 안악들을 물벼락 맞게 했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자식이. 안악들은 욕을 하며 도망쳤습니다. 연하는 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멍한 얼굴로 침을 흘리고 있었지만 눈빛이 살짝 번뜩였습니다. 저건 우연이 아니야. 날 지키려고. 또 한 번은 최진사의 하인이 연화의 미모를 탐하며 추궁거렸습니다. 아가씨, 바보 서방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테니 우리. 그 순간 서경이 뒤에서 나타나 실수로 그 하인의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아! 하인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서경은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의해해. 미안해. 못 봤어. 하인은 욕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바보 연기 속에서도 날 지키고 있구나. 밤이 되면 서경은 연하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인도 글을 배워야 하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부인이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하오. 연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경의 가르침은 명쾌했고 연하의 머리는 총명했습니다. 부인, 똑똑하시오. 벌써 천자문을 다 떼셨소. 당신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째 되던 날 밤, 서경은 연하에게 중대한 결심을 말했습니다. 부인, 한양에 알성시가 열린다는 소문이요. 알성시요? 임금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특별과거 시험이요. 이번 기회에 내가 급제하여 벼슬을 얻어야 하오. 그래야 조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소.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당신이 한양에 가시는 동안 최진사가. 알고 있소.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올지 모르오. 12년을 기다렸소. 이제 때가 되었소. 서경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부인, 내가 없는 동안 조심하시오. 최진사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오. 걱정 마세요. 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전 들은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름 뒤 서경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바보 차림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콧물을 흘리며 절뚝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저 바보가 과거를 본다고? 웃기는 소리. 연하는 대문 밖까지 나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서경은 바보처럼 손을 흔들었지만 눈빛만은 뜨겁게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서경이 떠난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경이 떠난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친정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먹고 조금씩 기운을 차리시더니 갑자기 또 쓰러지셨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숨소리는 가느다랗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딸아, 미안하다. 내가 짐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하지만 연하의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양으로 떠났고 이제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진사가 나타났습니다. 내 어미가 위독하다며?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아버님,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좋은 약을 구해 주십시오. 명당 문서를 내놓아라. 최 진사의 눈빛이 악랄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약을 구해주마. 한양에서 어이를 불러오겠다. 하지만 그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최 진사는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없다. 오늘 밤까지다. 내 어미가 오늘 밤을 넘기겠느냐? 연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해야 할까요? 12년을 견딘 그 사람을 배신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포기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연하는 울면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야. 그때 누군가 연하를 부축했습니다. 시아버지 이진사였습니다. 아버님, 일어나거라. 방으로 들어가자. 시아버지는 연하를 사랑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촛불을 켜자 시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가야, 내 어미 일은 내가 들었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품 안에서 약 봉지를 꺼내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약을 가져가거라. 한양에 계신 옛 친구께서 보내주신 귀한 약이다. 이걸 드시면 내 어미께서 기운을 차리실 것이다. 아버님. 하지만 최 진사에게는 이렇게 전하거라. 명당 문서는 이미 한양의 친척에게 보냈으니 찾을 수 없다고. 연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 나다, 아가야.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우리 석영이를 믿어준 덕에 우리 가문에 희망이 보인다. 석영이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12년을 바보로 살아야 했는데 그런 아이를 내가 지켜주고 있구나.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셨습니까?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최 씨 집안 수양딸이라는 것도, 최 진사의 음모도, 그리고 내가 석영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시아버지는 연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진짜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 주어서. 연하는 시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집안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가짜 딸, 가난한 과부의 딸이었던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연하는 최 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 약을 드린 뒤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조금 기운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양아버님, 문서를 찾았느냐? 죄송합니다. 아버님께 여쭤보니 그 문서는 이미 한양의 친척에게 보냈다고 하십니다. 집안의 중요한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라고. 최 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양이라고?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최 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양으로 보냈다는데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소용이 다했구나. 양아버님, 돌아가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 어미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는 것을.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돌봐주실 것이고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한편 한양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바보 차림으로 한양 길을 걸었습니다. 남루한 옷에 콧물을 흘리며 허리를 굽히고 걸었습니다. 길가의 선비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런 바보가 무슨 과거를 본단 말인가? 아마 구경이나 하러 가는 게지. 산길을 넘을 때는 산적 무리를 만났습니다. 이봐, 가진 거 다 내놔. 서경은 바보처럼 침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의해해. 돈 없어. 배고파. 산적들은 역겹다는 듯 코를 막았습니다. 저런 바보는 건드릴 것도 없다. 가거라. 이렇게 서경은 무사히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바보 행세가 오히려 그를 지켜준 것입니다. 과장이 열리는 날 서경은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12년 동안 입었던 남루한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머리를 빗고 갓을 단정히 썼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멍한 표정은 간대없고 서리빨 같은 기계를 가진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서경은 가명을 썼습니다. 박문수, 선조의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온 이름이었습니다.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논하라. 서경의 붓이 움직였습니다. 12년간 홀로 갈고 닦은 문장이 종이 위로 쏟아졌습니다. 조부의 억울함, 간신의 횡포, 백성의 고통, 진정한 정치의 도리. 그의 글에는 12년의 인내와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사흘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박문수, 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체 박문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서경은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장원 급제한 자는 임금을 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경은 청렴하기로 소문난 대신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조판서 김대감이었습니다. 조부와 함께 간신의 부정을 밝히려다 좌천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높은 벼슬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은 이석영이라 하옵니다. 이석영? 설마 이 판서 댁 아드님? 그렇습니다. 김대감은 놀랐습니다. 이석영이라면 바보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어찌 말을. 소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서경은 무릎을 꿇고 12년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조부의 억울한 죽음, 아버지의 명령, 12년간의 바보 행세, 그리고 지금 자신의 가문을 노리는 최진사의 음모까지. 소인은 선대 어른께서 억울한 모함을 받아 역적으로 몰릴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12년간 바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문의 명당을 빼앗으려는 간악한 자가 있사옵니다. 김대감은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네 조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그 죄송함을 평생 안고 살았는데 자네가 이렇게 장성하여 돌아왔구나. 김대감은 즉시 임금께 이 사연을 아뢰었습니다. 다음 날 서경은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경이 바로 박문수냐? 아니, 이석영이냐?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의 문장을 읽었노라. 그 안에 깃든 충정과 슬픔이 짐의 마음을 울렸느니라. 12년을 바보로 견디다니 그 인내심이 가상하도다. 임금은 서경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경의 조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은 짐도 알고 있노라. 선왕께서도 늘 마음에 걸려 하셨느니라.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구나. 임금은 즉시 조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명을 내렸습니다. 경에게 암행어사의 마패를 하사하노라. 정각이 술렁거렸습니다. 22의 젊은 선비에게 암행어사를 내린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은 12년을 바보로 살며 세상의 진실을 보았다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경이야말로 백성의 고충을 가장 잘 아는 자일 것이니 경상도로 내려가 탐관오리를 징치하라. 서경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마패를 받은 서경은 그 길로 경상도를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연하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오. 내가 곧 돌아가겠소. 한편 안동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시댁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봉인도 없이 접혀 있는 편지였습니다. 펼쳐보니 조부가 쓴 편지였습니다. 서경의 아버지 앞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서경이는 천재다. 하지만 이 세상은 천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아이를 숨겨라. 죽은 듯 살게 하라. 그리고 때가 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라. 연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때가 오면이라는 말. 조부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걸까요? 편지 뒷면에는 또 다른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 집안을 조심하라. 그자들이 우리 명당을 노린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최 씨가 아니라 그 뒤는 찢어져 없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최 씨가 아니라면 누구지? 연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양에서 젊은 암행어사가 내려온다더라. 아주 무섭다던데. 탐관오리를 모조리 잡아들인다고. 경상도로 온다는 소문이야. 연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방님이? 그날 밤 연하는 혼자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경이 읽던 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 책갈피 사이에서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돌아갈 때는 바보가 아닌 모습으로 갈 것이오. 놀라지 마시오. 연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어사 출두, 어사 출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연하도 궁금해서 관아 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왔다. 누구냐? 대체 누구냐? 그때 한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시원한 키에 단정한 갓을 쓴 젊은 선비였습니다. 손에는 어사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연하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이시다. 바보 같은 표정은 간데 없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어사복을 입은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최진사도 구경하러 나왔다가 어사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최진사 여기 있느냐? 예. 소인이 최진사이옵니다. 최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사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서경이 천천히 부채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진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놈은. 그제서야 연하는 깨달았습니다. 조부의 편지, 시아버지의 도움, 서경의 쪽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2년 전부터 계획된 복수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복수극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저놈은 내 바보 사위가 아니냐. 최진사의 비명이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서경은 천천히 부채를 펼쳤습니다. 어사화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최진사, 그대는 날 바보로만 알았겠지. 하지만 바보는 세상을 가장 잘 보는 법이요. 서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바보 시절의 어눌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대의 죄를 묻겠소. 첫째,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도 진짜 양반 행세를 하며 백성을 속였소. 둘째, 가난한 처녀를 협박하여 가짜 딸을 만들고 바보에게 시집 보내 집안의 비밀을 훔치려 했소. 셋째, 병든 노모를 인질 삼아 죄 없는 여인을 괴롭혔소. 최진사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습니다. 어사님, 오해이옵니다. 소인은 오해라고 12년 동안 바보로 살며 그대의 온갖 더러운 짓을 다 보았소. 서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대는 내가 바보인 줄 알고 내 앞에서 온갖 음모를 꾸몄소. 우리 집 뒷산 명당을 빼앗으려 관아 아전에게 뇌물을 주는 것도 보았고 가난한 백성의 땅을 빼앗아 헐값에 사들이는 것도 보았소. 과부의 논에 억지로 돌을 던져 못쓰게 만든 뒤 공짜로 차지한 것도 알고 있소.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진사가 그런 짓을 했다니. 그뿐이 아니오. 마을 주막 주인이 세금을 못 낸다고 딸을 기방에 팔아넘기라고 압박한 것도, 흉년에 쌀값을 올려 백성의 피를 빨아먹은 것도 모두 알고 있소. 최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경은 품에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12년 동안 그대의 비리를 낱낱이 기록했소. 날짜, 장소, 액수까지. 바보라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 밤마다 이 장부를 작성하며 이날을 기다렸소.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2년 그 긴 세월을 바보 행세를 하며 증거를 모았다니. 최진사, 그대는 파직되고 재산은 몰수될 것이요. 그리고 그동안 빼앗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최진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어사의 명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관아 군졸들이 달려들어 최진사를 결박했습니다. 연하는 군중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일까요? 바보처럼 침을 흘리던 그 사람이. 서경의 눈길이 연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경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연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 안에 자신의 남편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에는 한 여인이 있어. 서경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진사의 수양딸이라 불리는 연하라는 처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죄가 없소. 아니,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요. 연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석영이 자신을 어떻게 말할지 두려웠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가는 어미를 살리기 위해 최진사의 협박에 못 이겨 가짜 딸이 되었소. 그리고 바보인 나에게 시집을 왔소. 최진사는 이 여인을 시켜 우리 집안의 비밀을 캐내려 했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소. 석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첫날 밤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여인은 선택을 해야 했소. 최진사에게 협조하여 어미를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낯선 남편을 지킬 것인가. 이 여인은 나를 선택했소.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2년을 바보로 산 나를 이해해주고 함께 연기를 해주고 최진사의 압박을 견디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었소.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효녀여, 의로운 아내여.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절세미인이 바보 색시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석영은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석영은 연하 앞에 섰습니다. 부인, 고생이 많으셨소. 연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남편의 얼굴이 또렷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12년에 비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부인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이요. 석영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뜨겁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영은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아버지는 석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석영아. 노인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2년 아들을 바보로 살게 한 죄책감에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요? 노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내가 끝까지 견뎌주어서 우리 가문이 명예를 되찾았구나.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며느리가 최진사에게 이용당할 뻔했을 때 아버지께서 약을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첫날부터 알았다. 가짜 딸로 왔지만 눈빛이 거짓되지 않았어.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지켜주겠다고 했을 때 난 이미 며느리를 믿기로 했지. 석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며느리에게 잘해주어라. 저런 여인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그날 밤 석영과 연하는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부부로서였습니다. 부인, 내가 한양에 있을 때 당신 생각을 많이 했어. 저도요, 서방님. 바보로 살 때는 당신 앞에서조차 진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소.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이제는 떳떳하게 당신 옆에 설 수 있소. 석영은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이 나를 믿어줄 때 비로소 나는 사람이 되었소. 12년 동안 바보로 살며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 뻔했소. 하지만 당신이 진짜 나를 봐주었소. 연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의 딸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은 저를 진짜 아내로 대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이요,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강물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달 뒤 서경은 정식으로 벼슬을 받았습니다. 승정원의 정원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임금 곁에서 잘못된 정치를 간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서경, 경은 12년을 참고 견뎌 진실을 밝혔소. 그 정직함으로 짐을 도와 바른 정치를 펴도록 하시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서경이 한양으로 떠나는 날, 연하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떳떳한 관리의 아내였습니다. 어머니는 시댁에서 편히 지내시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가야, 한양 가서도 우리 서경이 잘 보살펴 주거라. 예, 아버님. 그리고 손자 얼굴 빨리 보여다오. 연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멀리 한양의 성곽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12년의 거짓을 벗고 진실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경과 연하는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에 뛰어났고 딸은 어머니를 닮아 아름다웠으며 막내 아들은 영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연하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여생을 보내셨고 시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한 가문을 보며 편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서경은 정직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임금께서 잘못된 정책을 펴려하면 목숨을 걸고 간언했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밤을 새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12년을 바보로 살며 세상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낀 분이라 백성의 마음을 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는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이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의리는 반드시 보답받으며 인내는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